이사야 18번째 시간 이사야서 1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물레방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물레방아라고 하는 것은 언뜻 보면 운치가 있지만 물레방아는 뭐 하는 것인지 아시죠? 물의 힘을 빌려서 타작하는 곡식을 찢는 방앗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방앗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어깨는 거예요. 심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하나님의 물레방아 이렇게 비유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18장은 구스 1절에 보니까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라고 하면서 구스라고 하는 그런 지명이 나옵니다. 이 구스라고 하는 이 지명은 오늘날의 이집트의 남부에 있는 에티오피아 또 수단 아주 넓은 그런 아프리카 대륙 이집트의 남쪽 지역을 통칭해서 구스 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스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왜냐하면 13장부터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만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 믿지 않는 나라까지도 다스리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열방에 대한 예언을 하시다가 오늘 에티오피아 구스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근데 이 예언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자, 2절 1절 읽었고 2절을 보면 자, 이 구스 땅에 갈대 배를 띄우고 갈대 배를 띄운다는 것은 이제 그 강을 건너는 그런 배를 띄운다는 겁니다.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 메신저 사자를 이 나일강을 의미합니다. 나일강에 배를 띄워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첩한 사절들아. 민첩하다고 하는 것은 아주 지혜롭고 똑똑한 그런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가 어디냐? 애굽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일강도요. 지도를 놓고 보면 북반구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릅니다. 그죠? 위에서 밑으로. 근데 남반부는요. 적도 밑으로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러요. 그래서 에티오피아가 있는 거기가 상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가 있는 나일강이 하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류에서 하류로 나일강이 흐르다 보니까 애굽 땅에서 삼각주가 형성이 돼서 비옥한 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이제 에티오피아 구스 땅에서 배를 나일강에 띄워가지고 이제 그 강들이 나누이는 삼각주가 형성이 되는 그 나라로 사절을 보내는 거예요. 왜 사절을 보냅니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죠.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사절들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을 굉장히 띄우는 거죠. 강성하고 두려움이 되며 대적을 밟는 그런 나라 백성에 가라. 왜 가겠습니까? 도움을 청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예언을 하냐 하면 우리가 7장을 우리가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7장에 오면 아하스 때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켜줄게. 그러면서 내가 지켜준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너는 나에게 한 징조를 구해라. 그러면 내가 그 증거를 약속의 언약의 표시를 내가 직접 보여줄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아하스 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번거롭게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7장을 한번 보십시오. 7장 1절에 이제 아람과 이스라엘 왕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2절에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랬을 때 4절 끝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또 9절 제일 끝에도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자,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한 징조를 구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만 13절에 12절에 아하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준 것이 뭡니까?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해라. 자,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지 않는데도 징조를 친히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아하스 왕의 그 시험, 하나님을 시험치 않겠습니다 하는 그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이미 아하스에게는 의지할 곳이 이미 있었어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수르의 도움을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8장에 오면, 이사야 8장에 오면 이사야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나 저라, 그렇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이름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임할 것이다. 다메섹의 제물과 8장 4절에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다. 속히 노략질이 임한다. 다시 말하면 네가 믿는 그 아수르가 여지없이 멸망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야하스는 머리를 굴리는 거죠. 아주 민첩한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4절을 당시에 가장 강대국인 아수르에게 사절을 보내서 뇌물을 주고 또 이 많은 금은 보화를 보내가지고 도움을 청하는 그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구스가 당시에 가장 강대국인 아수르에게 사절을 보내서 애굽의 도움을 청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비유를 드는 게 유다가 아수르에게 사절을 보내서 도움을 청하는 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런 걸 두고 3절에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자, 기치 깃발을 세우고 또 나팔을 불면 세상의 모든 사람, 지상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은 똑똑히 드러나는 거예요. 똑똑히. 세상 사람들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능력자를 힘입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생기면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 계약만 이루어지면 이제 성공의 가도를 달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상식과도 같은 이런 사건을 얘기하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아 똑똑히 들으라는 거예요.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그 종말을. 자, 결과가 좋을 거라는 거예요? 안 좋을 거라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
너희들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현실을 보더라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 한때 대통령이 되었다고, 그리고 장로가 기도 많이 해서 대통령까지 됐다고 하는 이런 간증 같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불과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 뒷면에 정말 냄새나고 추악한 그런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적나라하게. 장로가 대통령이 됐다고 할 때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대로 된 분이 대통령이 돼서 뭔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부심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가 표를 몰아줬잖아요.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권모, 술수와 뇌물과 뭐 그게 진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런 현상만 보더라도 이것은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적어도 아니라는 것을, 뭐 법적으로는 죄가 있고 없고를 우리가 판별할 수 없지만 신앙적인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많은 상실감을 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성공했다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존경을 했지만, 그런데 그 결국을 보면 너무나 비참하고 부끄럽고, 같은 신앙인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할 말을 잃어버리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 왜 하나님이 모든 세상 거민들아, 지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똑똑히 보고 똑똑히 들어라 라고 하시냐? 이제 오늘 본문부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 물레방아가 도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모습이냐? 오늘 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심판은 물레방아처럼 천천히 돌아간다. 여러분, 물레방아가 물의 힘을 입어서 천천히 돌지만 그 물레방아가 돌면서 방아는 쿵덕쿵덕 쪼개고 부수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악을 보면 천지벼락을 내려가지고 어떤 이적적인 번개를 치든지 무슨 문제가 생기든지 질병이 생기든지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사람들을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 자리에서 팍 심판을 하지 않을까. 그래야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고 영광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심판하면 사람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다 믿을 텐데, 그런데 현실을 보면 죄를 져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나쁜 짓을 해도요,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손 하나, 손끝 하나 건들질 않는 거예요. 비리를 저질러도, 타락을 해도, 음란한 짓을 일삼아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내 믿음은 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뭐냐? 나는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손해보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저 사람들은 할 짓 다 하고 하지 말라는까지도 다 하면서 또 신앙생활은 또 신앙생활대로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상대적인 좌절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요, 물레방아와 같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천천히 돌지만 또 소리 없이, 소리도 없고 특별한 모양도 없고 뭐 대단한 일도 안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요 물레방아가 돌듯이 천천히 돌아가지만 반드시 그 심판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4절에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자, 감찰한다는 것은 이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이 위기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결하냐, 나한테 예배하고 기도하냐, 아니면 인간의 방법으로 사절을 보내가지고 어떤 힘을 의지하고 능력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이요 조용히 다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죄인은 일광 같고, 자, 하나님의 관찰하심이 죄인은 일광, 특별한 게 있어요 없어요? 햇살이 비추듯이 아무 변화가 없어요. 너무나 일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가을 더위에 음무 같도다. 가을 더위, 기온차가 생기면 안개가 끼지 않습니까? 가을에. 그러니까 안개가, 가을에 안개 끼는 거 보고 이상하다, 왜 안개가 끼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안개가 꼈네, 오늘은 일교차가 많이 나나 보다, 안개가 끼면 오늘은 낮에 좀 덥겠다, 뭐 일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런데 특별한 게 없어도 하나님이 조용히 일상을 통해서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일상을 통해서 다 보신다는 거예요. 해가 비치는 것처럼, 가을에 운무가 끼는 것처럼, 우리는 운무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낮에 해가 비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진노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햇살을 통해서 다 보시고 가을 운무를 통해서 다 살피신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관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진노는 특별한 방법으로, 대단한 방법으로 역사가 될 때, 하나님이 노하셨구나, 하나님이 진노하셨구나, 내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할 때도 있지만 이 구스와 애굽을 통해서 지금 아수르의 도움을 구하는 유다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조용히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낮에 쬐이는 햇빛을 통해서, 가을에 끼는 운무를 통해서 너희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관심이 없나 봐 생각하지만 나는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작은 물줄기에 물레방아가 천천히 하루 24시간 365일 특별한 변화가 없이 대단한 능력이 없는 것처럼 늘 돌고 있지만, 천천히 돌지만 그 진노와 심판은 분명히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눈에 악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면서 저들이 형통하다,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물레방아는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해가 뜨고 밤이 되고 가을에 운무가 끼고, 이 모든 것이 악한 자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하나의 사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나 우리나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뭔가 대단한 일이 생겨야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시는구나, 이런 상식이, 고정관념이, 선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상적인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이 진노 안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하나님은요 조용히 다 보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5절입니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 버려서. 자, 두 번째, 하나님은 평범함을 통해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평범함을 통해서. 농부가, 포도나무 농사라는 농부가 연한 가지를 베고 퍼진 가지를 찍어 버린다. 왜 이게 전지하는 거 있죠?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이제 봄이 되고 하면 가지가 이게 줄기를 내기 시작하면 농부가 봐서 열매 맺는 가지는 놔두고 격가지들은 다 잘라버립니다. 왜? 영양분이, 기운이 엉뚱한 데로 가지 않도록. 이건 일반적인 거예요.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부가 농사를 짓는구나, 너무나 평범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일상이니까.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뭐 대단하고 특별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하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하시나? 내가 회개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지. 그런데 너무나 일상적인 일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이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그냥 내가 아픈 거예요. 그냥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재수가 없어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그냥 몸이 안 좋아서 이런 일이 당했지 괜찮아 그렇게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지요. 그런 모습이 뭐냐면 농부가 연한 가지를 잘라내고 퍼진 가지를 자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일상적인 거. 그런데 이것이 평범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천천히 돌아가는 물레방아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당한 일에만 신경을 써요. 농부가 가지를 자르는구나, 또 전지를 하는구나.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가지를 자르고 전지를 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5절에 추수하기 전,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언제예요? 가을입니다. 가을에는 전지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열매 맺을 때. 전지는 언제 합니까? 봄에 하는 거예요. 열매가 잘 맺도록 하기 위해서 전지를 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현상만 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어쩌다가 생긴 일이야. 이거는 그냥 내가 좀 과로를 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넘어가요. 그런데 현상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전지할 때가 아닌데 전지를 하는 거예요. 가지를 자를 때가 아닌데 가지를 자르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은 때에 대해서는 경각심이 없어요. 그냥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만 나도 그래, 너도 그래, 괜찮아.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왜 일어났고 언제 일어났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봄에 일어나면 그건 농사 짓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가을에 열매를 맺는데 가지를 잘라요. 그건 뭐냐면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달려있는 열매는 좋은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레방아는 밤이나 낮이나 늘 돌아요. 돌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물레방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요. 왜? 항상 도니까. 근데 항상 평범하게 도는 그 물레방아가 때로는 나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일상적이니까
그냥 넘어가요. 이런 일이 생겼구나. 또 저런 일이 생겼구나. 자, 바꿔 얘기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이 모든 문제가 죄와 연결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이 문제가 혹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지 못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까. 이 시점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과연 이 시점에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데, 또 어떠한 상황인데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하나님의 의도를 한 번쯤이면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민감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면 열심히는 해요. 열심히는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아니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하고 무지하고 무감각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때라고 진단이 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요, 평범함을 통해서 비범하게 역사를 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간섭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삶 속에 평범한 모양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질병, 몸이 아픈 것,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어떤 이런 문제,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늘상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늘상 있을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어떤 때인가, 그리고 내가 있어야 될 위치나 상황이 어떤 때인가를 보고 그 때에 맞는 그런 일이면 일상적인 일이죠. 그런데 그 때가 아닌데도 그런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오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있는 그 문제, 여러분이 겪은 그 사고, 여러분이 겪은 그런 일들을 한번 되뇌이면서 하나님의 때는 어떤 때였을까? 내가 당연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때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메시지일까? 한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여쭤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자, 찍어버려서 6절에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천천히 평범하게 임하는 심판이지만 그 결과는 완전함을 얘기합니다. 자, 독수리나 들짐승들이 포도를 먹는 건 아닙니다. 연한 가지, 포도 가지를 찍어서 던져버렸더니만 독수리들과 짐승들이 여름을 지내고 겨울을 지내요. 그러니까 풍성한 이 먹이를 제공해 준다는 의미거든요. 그건 뭐냐면 들짐승 독수리들이 뭐 포도 열매를 맺고 그걸 배불리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잠잠히 보시고 천천히 평범하게, 이게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야? 죄를 져도 뭐 하나님은 뭐 아무것도 안 하네. 음란하고 간음하고 예배 드려도 뭐 하나님이 뭐 심판 안 해. 뭐 그렇게 여겨지고 그렇게 보여질지라도 하나님의 천천히 돌아가고 평범하게 도는 이 물레바가는요, 철저하게 심판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들짐승들이
독수리들이 먹고 여름을 나고 겨울을 배불리게 먹을 정도로 하나님은 물레방아를 돌려가지고 이 음식을 많이 찌워가지고 안전한 그런 철저한 심판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땅의 3분의 1이 멸망을 받고 피가 되고 재앙이 임하고 바다가 사라지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이런 자연현상, 어떤 대단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해야 그것이 심판인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그것만이 아니라 평범하게 하나님의 심판하는 줄도 모르고 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고 있다는 이 느낌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천천히 돌아가는 하나님의 진노 속에 사람들은 철저하게 심판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면 회개할 기회를 찾아요. 왜? 무서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천천히 마치 개구리를 물에 넣고 그 물을 끓이는 것처럼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깜짝 놀라서 튀어나올 텐데 이거는 그냥 찬물에 집어넣으니까 자기 세상인 줄 알고 마음껏 헤엄치는데 물이 천천히 데워지니까 그걸 못 느끼는 것처럼. 그런데 물이 데워지지만 결국은 그 물은 어떻게 돼요? 끓어요. 거기에 삼겨진다는 것.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하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죄인들이 큰 소리 치는 것을 우리가 답답함으로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먹고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을 이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잠잠히 감찰하시고 쳇바퀴가 돌듯이 하나님의 심판에 바퀴는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7절의 결론이 뭐냐? 이런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뭐냐? 자,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 뭡니까? 우리 2절에 얘기하고 있는 그 애굽, 당시에 가장 강성하고 힘 있고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 기고만장한 그런 애굽, 아수르,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 힘을 이용하려고 하는 유다 사람들, 불신앙의 모든 사람들을 통칭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뭡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시온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물레방아를 깨달았다면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하나님을 그냥 제사만 지내라, 예물을 드려라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모든 도움이, 모든 능력이, 모든 문제의 열쇠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 하나님을 너희의 왕으로 삼고 그 왕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의 백성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모양과 모습은 다 다르지만 문제 앞에 뭔가 자꾸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더 많은 능력, 더 많이 배운 사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을 의지하고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버리는 거죠.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물질, 환경, 혜택, 권위, 보여지는 것이 더 절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긴가민가 하는데 어떤 관계적인 거는 분명히 내가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보다는 시각적이고 체험적인 것을 붙잡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거죠. 근데 그 질투가 단순한 미움으로 끝나면 되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우리도 깨닫지 못하는 방법으로 죄를 짓는 사람도 처음에는 좀 한 번, 두 번은 두려움으로 해요. 근데 세 번, 네 번 할 때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그러면서 이제 일상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딨냐?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더 큰 소리 쳐요. 자, 그런 것을 보면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배가 아파집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해? 왜 나만 이렇게 손해보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렇게 살고 오히려 더 비리를 저지르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오히려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장로까지 돼가지고 떵떵거리는데 왜 나만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이런 상대적 박탈감과 열등감과 자괴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냥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알고 나의 심판에 나의 진노는 물레방아가 돌듯이 천천히 그리고 평범하게 진노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그 천천히 돌아가는 진노는요, 결국은 철저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그 누구도 이유를 댈 수 없는 하나님의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 날이 되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진노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오늘 3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온 땅의 거민들아, 지상의 모든 사람들아, 분명히 봐라, 분명히 들어라. 아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당당하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말이 맞나 틀리나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믿고 신뢰하고 나에게 순종해라. 그것이 오늘 이사야 1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뭘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의 천천히 돌아가는 진노의 물레방아 속에 있는 존재들은 아닐까?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삶을 한번 정결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상식, 우리의 경험,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이치로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때가 어떤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봄에 가지치기가 일어나면 그건 세상 이치예요. 근데 가을에 일어나는 것은 그건 심판이거든요.
그 때에 합당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고의 진노의 사인입니다. 하나님 영적인 통찰력을 주셔서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점검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에 문제가 없는지, 하나님을 온전한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에 합당한 백성, 자녀로 살고 있는지, 믿음의 모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이 시대를 위해서,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텐데, 이 세대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정보는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실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무지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세대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천천히 돌아가는 물레방아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진노인 줄 깨닫지 못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의 세대가 회복될 수 있도록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들이 되어서, 세상은 심판의 소용돌이 있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구별되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령의 기름을 풍족하게 준비할 수 있는 성령의 세대, 성령의 시대, 성령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